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아주시고요. 다 같이 준비되셨으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어제 저녁에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체성과 우리의 본질을 알려주신 씨앗교회 담임하시는 김명규 목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 많이 하셨죠? 네, 아니요, 저는 어제 제 설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계속해서 양화진 다녀오셨죠, 그렇죠? 거기가 저희 교회에 있는 데인데, 뭐 오해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마 아침 예배 또 저녁 예배 여러분의 묵상, 기도,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아침에 그렇게 시작해 볼 거예요. 여전히 두 명 딱짝 져서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지 기억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2, 3분 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머리가 검은 사람부터 얘기하기 시작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요. 저 앞에 두 분 얘기를 들었는데 한 분은 뭔가 새롭게 되는 마음을 경험하고 계시다고 하고, 한 분은 계속해서 지금 삶에 대한 고민을 수양회 가운데 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여러분 되게 총신대학교 같아요. 총신대학교 채플 찬양이 엄청 우렁차거든요. 가면 막 진짜 우렁차요. 되게 막 박수도 군대처럼 하고. 제가 거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설교하러 자주 가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좋다, 저도 회복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 지는 어제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우린 칼빈 선생님의 역사 해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정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역사의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2장이 훨씬 더 명확하게 1장 2절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땅은 이상하죠. 공허하고 혼돈에 가득하고 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이 신비라고 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늘 공허했고요. 그들 마음속에, 그리고 이웃의 악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뭔가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서 ing형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브레스라고 했죠. 호흡, 하나님의 바람, 그분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신 단어가 특별히 두 가지 영어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검색해 보시면 NIV, ESV, NRSV 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이걸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가지 단어로 특정 짓기가 어려워요. 대표적인 두 가지 의미를 보면 hovering, 떠다니고 계신다. 두 번째 breathing, 암탉이 닭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이렇게 품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되게 희한하죠.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를 봤어요. 자, 생각해보자. 우리는 있잖아, 독수리 새끼 같아. 아직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독수리 새끼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가나안이란 지역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어. 우린 안 해봤는데요. 그래, 독수리 새끼도 날아본 적이 없어. 우린 실수할 건데요. 우린 다시 혼란스러워지고요. 우린 다시 공허하고요. 우린 다시 악에 빠질 텐데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새끼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지만 날려고 할 때 만약에 실수한다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항상 운행하시는 성령이 우리 성도의 삶을 그렇게 품어주실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멋지다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초반에 이미 삼위일체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순서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씀은 실현하죠.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주가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은 뭐냐? 호흡이라고. 그 성령이 말씀을 실현한다고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나타날 힘이 되게 한다고요. 저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고민이 많았다 했죠. 공허하고요, 때론 비어있는 것 같고요, 때론 악에 정말 많이 빠졌죠. 그런데 어느 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사랑하는 자다, 너는 사랑받았다. 조금 캐나다였으니까 약간 영어로 하면 beloved, 너는 사랑받은 존재다. 저는 순식간에 그게 다 해결됐어요. 우리 속칭 목사님들이 말하는 밤새 울었던 날이 그날이에요. 그게 첫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캐나다의 모든 나무들이 흑백이 아니었구나, 다 칼라였구나. 우리가 그렇던, 여러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경험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고민해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아멘 안 합니까? 저도 그래요. 녹화되고 있어요.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전 시선이 느껴져요 지금.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 이 단어 참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를 한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양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제자이며, 좀 로맨틱하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연인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수없이 들었고요. 수없이 심지어 가르쳤던 리더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생생해진다는 거예요. 왜죠? 놀랍게도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그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빛이 있어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요. 누군가는 말하죠. 인간의 마음이 우주 같다고요. 정말 그렇게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어제 잊혀졌던 이름이 새로워진 거 있어요? 내가 너무 알았던 그 매너리즘에 쩔어있던 이름이 새로워진 거 있어요? 혹은 어저께 새로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셨던 이름이 있습니까? 저랑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워크숍 해볼 텐데 숨을 쉴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였거든요. 여러분 어제 들었던 거 있어요? 새로운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용서받은 자, 소중한 자, 뭐든 괜찮아요. 근데 생각 안 나면 뭐 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하지 마요. 그게 아니야. 교회가 클 때가 있어요. 막 주님을 찾습니다 할 땐 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해요. 뭔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감성. 그걸로 해보는 거예요. 알죠? 다 알면서 속삭이듯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 내 거 하지 말고 여러분 거 해요. 생각 안 나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요? 빨리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 이름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되게 수양의 둘째 날이고 하니까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답이 맞을 거예요. 제 답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이죠?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도 괜찮죠? 그리고 뭐 제자들의 공동체.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고쳐지고요.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리스 철학과 로마 제국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상들이 발생해요. 놀랍죠? 자, 그리고요, 예수께서는 갑자기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에요. 궁금하잖아요. 예수께서 사라지고 나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요,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정체성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남성은요 2장 32절을 찾고 계시고 손가락 넣는 거 알죠? 그리고 여성은 3장 15절 할 거예요. 제가 같이 1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남성 해볼게요. 2장 32절 시작. 대박. 원래 그런 거예요? 멋있다. 진군식. 오, 진짜 멋있다. 3장 15절 해보세요. 시작. 여성이에요. 세 번 반복되는 단어 뭡니까? 그래요.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은 다를 수 있어요. 에베소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머리이며 너희는 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사도행전은 우린 뭐죠? 교회는 뭐죠? 그러면 너희는 있잖아, 증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 있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말씀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 나와요. 여러분들이 곧 설교 들을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께서, 최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 소원은요, 로마라는 곳에 가서 증인하는 거였어요. 결론이 뭡니까? 결국 로마에 도착해서 그가 감금됐지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자, 그러면 증인이다. 우린 증인이다. 마지막엔 증언했다로 끝난다면 적어도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민이 되죠. 우린 무엇을 증언할까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이걸 알기 위해서는 1장 1절 2절을 저랑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요. 저랑 1절 2절을 같이, 제가 1절 보면 여러분 2절 읽어보세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 누가 썼습니까? 잘했어요. 농담한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아저씨 개그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누가 쓴 거예요. 그 사람은 의사였고요, 탁월한 역사가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행전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합쳐서. 자, 여기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라고 그래요. 이 본문을 잘 보면 다른 책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거든요. 존칭을 써요. 이 사람은 분명히 로마의 시민권자다, 로마의 중산층 이상이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께서 하셨던 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이 사람이 아는데 그 뒤의 이야기를 당신이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습니까? 너무 옛날 영화죠. 그렇죠? 보지 마세요. 전 봤어요. 어쨌든 뭐 옛날 영화를 볼 필요 있습니까? 써놓은것도 있고 어쨌든 그것도 안 볼 거잖아요. 예, 보지 마세요. 뭐 재밌는 건 마블 보면 되지 뭐. 토르와 썬더, 뭐 썬더 앤드 러브 뭐 이런 거 보면 돼. 어쨌든 anyway.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자, 보세요. 예수께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해요. 죽었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 여기서 끝나면 영화는 진짜 멋있게 해피엔딩 막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로 예수께서 어떤 한 가지를 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3절에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번에도 남성팀 누가복음 4장 43절, 여성 누가복음 9장 2절.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을 보자고요. 같은 신학으로 쓰여져 있으니까요. 자, 먼저 남성 누가복음 4장 3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이에요. 43절 시작. 어떤 내용인지 좀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여성 누가복음 9장 2절을 읽어보세요. 제가 1절 볼 테니까 여러분 2절, 여기 2절밖에 안 나올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야 되니까 1절 볼 테니까 딱 이어서 2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시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이거예요. 그게 그 설교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으로 아울리치 보내요. 단기 선교를 보내요. 70명 정도를. 너무 많은 권위를 줬다, 어떤 생각을 줬다. 그런데 있잖아, 너희는 반드시 한 가지 주제를 설교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까? 며칠이에요? 40일이요. 길어요, 짧아요? 방학이라고 생각하면 짧지 않아요? 그 엄청 짧잖아요. 40일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짧은 40일 동안 예수께서는 성경의 한 가지를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가르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창세기다. 바로 이 성경이요,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사도행전은 교회는 증인이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공동체 이름이 뉴 액트죠. 아무래도 사도행전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여러분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증언을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행동에 참여하셔야죠.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어렵게 준비했어요. 잘했죠?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원한다고 하셨어요. 빨리 표정, 원하는 표정 써줘요. 원하는 대로 하는 맞춤형 목사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교회로부터 우리 교회까지, 지금 제 교회까지, 우리 모든 조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문장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절에 40일 동안 사도와 함께 모여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함께 모여 계셨다는 단어가 원래 그리스어로 오면 특이한 단어입니다. 소금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사도들과 함께 소금을 치셨다. 우선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도란 단어예요. 무리가 아니고요, 제자도 아닙니다.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란 말을 쓰면 정확히 예수의 제자들 12명 중에 가룟유다는 죽고 11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동안요,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대부분 11명과 소금을 치셨다는데, 소금을 치셨다는 말이 뭔지 알겠죠? 식사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건 대중 강의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딱 11명이에요. 매일같이 소금을 치면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마지막 유언처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6절부터 마지막 날,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던 그날에 대한 사건입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물어봤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자, 중요한 시제가 있습니다. 여쭈어 봤다, 여쭈어서 말했다가 그리스어 미완료 동사예요. 우리 목사님들 다 알아요. 미완료는요,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부터 어떤 시간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 물어봤다는 거죠. 자, 마지막 날을 상상해 봅시다. 뭔가 느낌이 있었겠죠. 가시나 보다. 40일인가? 오늘인가? 제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죠. 끊임없이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게 오늘입니까?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충격적이냐면요,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 텐데 누가복음 17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똑같은 질문을 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가 20절 볼 테니까 여러분 21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여기 왜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간단히 말할게요. 예수님의 적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성경 보시고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아주 대표적인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의 질문이요, 바리새인과 완전히 동일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유대교의 분파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약간의 역사죠. 그리고 이거 알면 성경 더 재밌어져요. 유대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 이렇게 교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4가지 분파가 대표적인데 너무 많은데 4가지만 말할 거예요. 첫 번째 바리새파, 두 번째 사두개파, 세 번째 열심당, 젤럿이라고 그래요. 프로토스 젤럿. 그리고 4번째는 에세네파라고 말해요. 저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사두개파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 모든 분파는요, 다 똑같은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자주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 모든 종파가요. 그런데 각자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두개파는 누구인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는 사두개파가 다 잡고 있어요. 자, 누가 대제사장을 뽑았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사역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누가 대제사장을 정했을 것 같아요? 헤롯 왕입니다. 그럼 헤롯 왕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로마의 허락을 받고 사두개파에서 대장을 뽑는 거예요. 자, 이들은 친로마적입니다. 당연히 타협하자고 했어요. 타협은 아니에요. 너무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기다리자. 우리가 지금 타협하면서 실력을 기르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 좀 기다리자. 이해되시죠? 바리새파랑 상극이에요. 바리새파는 지금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우리가 율법을 정확하게 준수하면 역사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실 것이고, 그가 우리 편이라면 로마의 황제를 파라오처럼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당연히 바리새파가 이깁니다. AD 7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면전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로마 제국과 전면전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리새파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평생 읽었던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그가 들었던 설교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르치던 설교 내용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의 역사의 시작이 뭡니까? 여호수아서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서 몰라도 돼요. 노예들이요 가나안에 딱 가서 정복해요. 정복하는 게 회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은 사사기예요. 사사기 몰라도 돼요. 300년 동안 지속됐던 특별한 세습하지 못했던 왕들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세습 못해요. 12지파잖아요. 부족국가잖아요. 아직도 완벽하게 어떤 지파가 장악을 못해요. 세습 못하고요. 하나님이 리더를 정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어떤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어떨 땐 암몬한테, 어떨 땐 모압한테, 어떨 땐 아말렉한테, 어떤 땐 블레셋한테, 우리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 일본 눈치 보면서 막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민족의 침략을 계속 받는데 회복이란 그 민족의 정치나 권위에서 벗어나는 걸 말했어요. 아말렉으로부터 독립하면,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면 그들이 해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왕정시대가 400년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다윗 알죠? 솔로몬 알죠? 그게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누가 멸망시킵니까? 남유다를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멸망시켜요. 자, 그리고 몇 년 뒤에 돌아와요. 70년 뒤에 돌아오는 게 역대하의 마지막이에요. 와, 회복됐다.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얻었다. 자,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평생 읽었던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결론이요 회복이란 말이에요. 영토의 회복. 그리고 150년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계시기 150년 전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그리스 황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 황제가 선을 넘어버려요. 견딜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한테 돼지고기로 제사 드리게 해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내줘요, 빨리. 화난다고 해줘요. 여러분, 그때 유대인이 화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녹화되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전에서 제우스, 여호와가 아니라 제우스, 번개의 신 토르, 돼지고기, 그 더럽다고 생각해요. 돼지고기를 태워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겨버립니다. 그 당시 그리스가 로마랑 전쟁 중이었거든요. 이집트랑도 전쟁 중이었고요. 그 잠깐의 빈틈을 해서 독립을 한 거예요. 우와, 우리가 율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해방됐잖아. 그게 딱 150년 전에 그들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다른 걸 상상하냔 말이에요. 그들이 매일같이 들었던 이야기, 그들이 매일같이 봤던 거, 그들이 매일같이 가르쳤던 게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이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후에 성경을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당신이 만약 메시아라면 우리는 해방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로마 제국의 이름이 이스라엘 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통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여호와라는 강력한 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메시아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평생 들었던 게 그거예요. 그 당시 지중해를 로마가 다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복과 억압과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날 이 얘기를 하고 몇 달 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40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바리새인들이랑요. 그것도 계속해서. 예수께서 첫 번째로 설교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 가서 전달해라, 가서 전파하라고 말했던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소금을 치시며 11명, 딱 11명, 정말 지근거리에서 진밀하게 40일 동안 최선을 다해 저 같은 아주 말 못하고 불완전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이 직접 40일 동안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도무지 바뀌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바리새인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랬죠. 우리 교회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우리가 말할수록 이상한 나라를 전달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최근에 여러분이 리더로서 혹은 평신도로서 혹은 여기에 평범한 청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지금 증언했습니까?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요, 구타가 있었어요. 성가대 끝나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중학생이에요. 제가 딱 이렇게 성가대 하다가 끝나고 집합 지하실, 그럼 지하실 다 모여요. 무슨 이거 앉았다 그랬대요.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리자. 퍽. 잘 드려야 되는구나. 너 뭐 잘못했어? 예배 시간에 부채질 했으면 부채질을 해. 퍽. 부채질 하면 맞는 거구나. 너 예배 시간에 뭐 했어? 저 시계를 봤는데 시계를 봐.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막 퍽. 너 뭐 잘못했어? 예배 시간에 잠깐 졸았으면 네가 예배 시간에 졸아. 퍽. 저는 목사님 아들이야. 안 맞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맞았어요. 너는 됐어! 이렇게. 목사님 아들 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뭡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폭력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슬픈 거 뭐냐면, 저도 고등학교 2학년일 때 그걸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집합 오늘 끝나고 너 뭐 잘못했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할 하나님의 나라 전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할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분은 고작 윤리라고 생각해요. 고작 윤리. 거기에 모든 걸 걸어요. 그게 뭐냐면 뭐 낙태 반대, 뭐 동성애 반대, 뭐 반대, 혼전순결 지키자. 제가 이거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고 말하는 게 문제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독교가 그냥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종교 생활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 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거예요. 묵상 열심히 하고요. 기도 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금기가 몇 가지 있어요. 뭘 먹지 마라, 뭘 먹어라, 뭐 이런 것 같은 거. 여러분, 제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벽기도 오는 거 너무 좋고 오늘도 너무 조금 왔어. 상처받. 어제 설교를 못했나 봐. 나도 많이 오는 게 좋아요.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막 내가 예배 오고 새벽기도 오고 막 기도하고 찬양 그게 한 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배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이에요. 저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간증이에요. 힘들었습니다. 대박 났어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박 났어요. 우리 토너먼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들의 생각은 토너먼트에서 막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토너먼트에서 가끔 핫식스 같은 역할을 해요. 먹어! 힘이 나는데요 하나님! 이러면서 가서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혹은 제자들이 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했냐면요, 그게 그들이 경험한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있는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봤던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예수께서 그랬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들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 나라는 이게 전부예요. 그 파편화되어 있는 거 있죠. 조각조각 나 있는 것 중에 그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교회가, 조국교회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 직장, 또 학교에서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막 다행이지. 나는 증언을 안 하니까. 목사님, 그럴 줄 알고 저는 증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되게 짧은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2020년 통계는 아직 자료를 못 모았는데 2015년에 인구조사 통계를 좀 볼게요. 20대만 볼게요. 30대는 더 슬프거든요. 20대, 나는 종교가 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세 개만 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나는 종교가 있다. 우리나라 2015년 몇 퍼센트게요? 그거보다 2015년 늘어나지 않았어요. 몇 퍼센트게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합쳐서 12%입니다. 난 종교가 있다. 그럼 기독교가 몇 퍼센트일까요? 나는 엄청 기독교를 좋아하니까 나는 한 10%라고 할까요?
천주교 1%, 불교 1%다. 그럼 여러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기분 좋으니까 우리가 7%로 해볼게요. 기독교 7%, 나머지 네 알아서 해라, 둘이. 여러분, 근데 이 통계는요, 오류가 많아요. 왜냐면 미국이랑 영국은 이렇게 조사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교회 갑니까? 이렇게 조사해요. 아니면 아예 질문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질문해요. 너는 중생한, 거듭난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물어봐요. 종교가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교회 가는 사람을 7%라고 하고, 여기 보니까 다 예수님 만난 사람 같고, 주일 예배도 가끔 참석하고, 심지어 수련회도 왔죠. 우와! 여러분들은 레전드 아이템이에요. 찾기 어려워, 여러분 같은 사람. 한국에선 극소수야, 지금. 제가 FNC 엔터테인먼트에서 아티스트 설교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가거든요.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 막 좋아하는 그런 뭐 AOA나 뭐 그런 친구들. 근데 성경 공부하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 가본 사람 있어? 옛날에 우린 다 가봤어요. 부활절날 계란 먹어야 되거든.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산타를 볼 수 있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거기 가야 가난한 시대니까 백화점 갔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거기 가야 선물을 받으니까 거기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가본 사람이 없어요. 1% 안 돼요, 지금. 없어요, 아예. 교회 가본 사람이 없어요. 이름이 예준이라고, 지난번에 새로운 연습생이 딱 30명만 운영하거든요. 예준아, 교회 다니지? 아닌데요. 근데 왜 이름이 예준이니? 예자 들어가면 교회 다니는 건 줄 아는 거죠. 저 아니에요. 근데 얘는 교회 안 다닌대요. 그 다음 성민이라고, 우리 성민 목사님. 자, 성민 목사님, 누가 봐도 교회 다닐 것 같아, 이름. 거룩한 백성. 성민이 가서 너무 반가운 거죠. 성민아, 너 교회 다니지? 아니요, 저 교회 가본 적 없는데요. 엄마 아빠도 안 가요. 다 그래요. 자, 생각해봐요. 7% 중에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헌신돼서 심지어 토요일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오늘 수양에 이 아침 어제 새벽 2, 3시까지 기도하셨다는데 오늘 온 게 기적 아니에요?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기적이겠지. 안 온 사람 내가 싫어서 온 건 아닐 거야.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기적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유니크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말 안 해, 절대 말 안 해, 표현 안 해. 그래서 한 번도 한성교회 뉴액트 유튜브에 좋아요 눌러본 적이 없어. 구독도 지금 안 해. 왜? 티나면 안 돼. 애들이 알면 어떡해. 맞죠? 요셉 목사님, 우리 뭐 성민 목사님, 우리 재영 목사님, 우리 미양 전사님, 명준 인스타그램도 하고만 뭐 하시겠죠? 절대 안 눌러. 왜? 누르면 사람들이 아니까. 목사님, 저는 절대 카카오 프로필에 한 번도 성경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차에다 스티커도 안 붙이고, 제 책상에는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알아요. 왜? 여러분이 일요일날 못 만나는 사람인 걸 알아요. 일요일날 어디 갈래? 아니야, 나 못 가. 내가 어디 가는지 말을 못하는데, 나는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 다른 날 봐, 다른 날. 이렇게 다 알아요. 토요일 아침에도 못 봐. 못 봐, 나는 못 봐. 뭐 이 정도 다 티가 나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는 잘 말 안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그리스도인 척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우리 주민회장분이 목사님이시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다음번에 혹시 주민회장에 나오실 생각 있냐고, 전문피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다음번에 꼭 나가겠습니다. 뭐 이랬어요. 나는 아무리 지하철에서 나보고 실장님이라고 부르라고 우리 제자한테 절대 목사를 하지 마라. 니네 내리고 너무 힘들다. 딱 내리잖아요. 그럼 목사라면 다 쳐다본단 말이야. 왜 쳐다보지? 이러니까 나 실장이라 해라. 난 목사 너무 힘들다. 니네 내리면 나 어떡하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삶과 행동과 결정으로 이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거짓 증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은요, 문맥 살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딱 답이에요. 잠언은 격언집, 하나님의 말씀의 명언집 같은 거니까. 잠언 21장 28절 볼게요. 거짓 증언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사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냐,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다시 한번. 거짓 증인은 어떻게 된대요? 거짓 증인은 어떻게 된대요? 거짓 증인은 어떻게 된대요? 패망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 1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다이, 죽어, 죽는다. 거짓 증언은 그냥 반드시 죽인다고 하셨어요. 자, 죽는 건 좀 무서우니까 2번 소멸한다. disappear. 나 너희 소멸시키겠다. 거짓 증언을 하는 너희, 난 죽인다. 너희는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저한테요. 그리고 우리한테요. 그리고 세계에 있는 교회들한테요. 자, 그런데 왜 소멸되지 않을까? 우린 계속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린 왜 여전히 숨 쉬고 있을까요? 왜 거짓 증언에도 교회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심지어 더 커지기도 할까요?
우리가 거짓 증인이 고의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한 세상이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평생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가 그게 다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해하신다는 거죠. 거짓 증언하는 걸.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은 약간의 권면입니다. 약간 혼내시는 뉘앙스예요. 계속해서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 답답한 것들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셨어요. 이상한 질문이죠. 보세요. 도대체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의 답은 때는 알 바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께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뭡니까? 그가 이 땅에서 하셨던 방법이에요. 그가 제자들한테 가서 하라고 하셨던 방법이에요. 마지막까지 주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이에요. 그게 뭡니까? 증언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증언에 문제가 있죠. 왜?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 증언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위해 예수께서 마지막에 필요한 존재가 있다고 하신 거죠. 그게 4절입니다. 그게 5절입니다. 그게 8절입니다. 저랑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는 너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마침내 신실하고 올바른 증언을 하는 진리의 증언이 되리라. 할렐루야.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왜 성령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전합니까?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대로 윤리적 재판관이에요. 그는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대로 너무 폭력적이에요. 군림해요. 다스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쩌면 성공의 신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종교적 금기를 말하는 신이에요. 힌두교와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침내 거짓 증언으로 가득했던 저와 우리의 삶이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문제가 뭐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오늘 수련회 올 때마다, 오늘 수련회 사실 오랜만에 저도 수련해서 너무 좋은데, 수련회 올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저도 대학부 사역자였거든요. 제자훈련을 7개 했습니다. 늘 새벽 1시에 집에 가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랑 똑같이 산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집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해녀학교 시험 봤어요. 굉장하죠? 언젠가 해녀가 되고 싶습니다. 떨어졌어요, 2차에서. 어쨌든 수영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서류 면접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제주도가 집인데요, 새벽 1시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애가 3명인데 제가 전사인데 돈이 없잖아요. 제가 맡았던 대학사부라는 부서의 첫 번째 수양이었어요. 막 미친 듯이 설교 준비했고요, 막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주훈련 전날까지 새벽 1시에 했고요, 돈이 없으니까 새벽 5시 반 비행기 첫 비행기 타고 제주 왔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잔 거예요. 그때는 애가 두려운데 잔 거예요. 저는 그날이 아직도 생각나요. 우리 와이프는 우리 첫째 손을 씻기고 있어. 그 당시 3살이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 뭐 요리해 준다고 설거지 뭐 드르륵 아침 7시 반이었어요. 근데 칙 소리가 난 거예요. 겨울이었는데요. 우리 둘째가 일어나는 거 연습하는데 벽난로 짚고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랬어요. 수련회 준비기도에도 저희도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준비기도에 갔습니다. 저 혼자 비행기 타고 애들은 거기다 두고. 15살까지 이식해야 된다고 그래요. 매년 이식해야 된다고. 여기 손바닥 살이 다르잖아요. 안 난대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설교 준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밤을 새면서.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날 애기 둘 태우고 가니까. 잠깐 그냥 눈을 감았는데 정말 잠깐이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애들 한 200~300명 모이는데 못하겠네. 그래서 미안한데 오늘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야, 네 강 누구야? 네가 해라. 나 올라갔어요. 거기가 2층이었나 3층에 저 5층까지 올라와서 막 소리 질렀어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저희 가족이 그 전에도 몇 번 아팠거든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죽을 병도 걸리고 지금도 와이프 불치병이고 왜 그러냐고 막 소리 질렀어요. 난 못하겠다고 수양해. 어떻게 아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 강우한테 미안해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자식이 3명 그중에 더 예쁜 애가 있어요. 전 강우예요. 저는 제일 닮았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 숲을 좋아해서 전 좋아해요. 첫째, 셋째 호텔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저는 숲에 가야 돼. 맨날 강우가 저한테 아빠 우리 시골 가서 살아요. 걔만 그래요. 걔만. 나 그래 너랑 둘이 가자. 이러. 예뻐요 강우.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요새 사춘기 막 시작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기적으로 손 낫게 하셨습니다. 근데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같이 입원했던 애는 전기밥솥인데 걔는 계속 이식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훨씬 위험했는데 살살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어느 날 수요예배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 2명이거든요. 여러분이 원망할 때 있었죠? 속으로 생각했죠. 그렇지, 그날 원망을 많이 했지. 진짜 원망을 많이 했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아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 그때 갚아주셨지. 잊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차 타고 와이프랑 가면서 설교 나누거든요. 그래 여보 우리 잊고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진짜 여보랑 나를 원망 많이 했잖아. 근데 하나님 고쳐주셨잖아. 우리 감사하자. 이런 거죠. 이게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평범하게 앉아있는 사람 이해 못해요. 지금 리더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군장분들은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전사님 목사님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뭡니까?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지금 막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어떤 단어, 문장, 어떤 상징, 어떤 이미지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요. 수련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묵상하고요. 성경 공부하고요. 아울리치 가고요. 전도하고요. 기도에 참석하고요. 찬양하고요.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더 많이 알게 하세요. 혹은 새롭게 알게 하세요. 혹은 기억나게 하세요. 그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고 했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와! 내가 어떤 큰 선교단체 연합수양회 집회 갔거든요. 어떤 여자 간 사람이 딱 올라왔는데 약간 보스 있어요. 오랫동안 사역하신 것 같아요. 찬양 인도하기 전에 멘트를 하시는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그냥 여러분 대충 박수치고 춤추고 알죠? 막 재미있게 농담으로. 그 25살 간사가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알아? 너가 알아? 너가 안다고? 집에 가서 논문 검색 한번 해볼래요? 지저스라면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어제 폴 검색하니까 660만이었어요. 논문이. 학술지 전원에 실린 논문이 660만 개. 폴, 예수님은 유명하니까 바울로 한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역사, 사회학, 철학 다 뺐어요. 그리고 종교와 철학만, 종교 철학만. 논문이 8만 개. 읽어볼 시간 있어요? 다 달라야지 논문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학위 논문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스칼라십들이 바울에 대해 평생 연구하고 쓴 게 8만 개인데 어디 고작 20대 청년이 하나님 안다고 말해요. 우리 나이 많아봤자 40대, 50대, 60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요? 고작 신학을 10년 배운 사람이 하나님 알아요? 교회 10년 다녔다고 하나님 알아요?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고요, 수련회 올 때 뭐 다 알아. 뭐 나는 안 알아도 돼. 나 황당해요 진짜 여러분 생각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아울리치 참석하시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발 하나님 오늘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린 거짓 증언을 합니다. 입만 열면 파편화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 권위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윤리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 어떤 이상이에요. 그런데 왜 기다리시는 줄 알아요?
왜 우리가 패망하지 않은 줄 알아요?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여지까지 있는 줄 알아요? 사랑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우리만 가능성이니까. 일만 열면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말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정으로 하나님 하고는 싶습니다. 증언하고는 싶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능성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는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차를 마시는 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저 종교적 이상과 종교적 금기를 말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사랑의 대화를 하기 원한다. 나는 너를 깊이 알기를 원한다. 난 너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고 너가 다른 사람들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어떤 분이셔야 돼요. 그는 성공의 신이 아니에요. 그 토너먼트에서 나오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그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이 제자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일 오전에 할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로마 제국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을 시작해요. 단 한 번도 기대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주인이 들어오면요, 종이 들어오면 주인이 발을 씻혀줘요. 노예는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 기록에 보면 자기 아들에게 제대로 된 시중을 못 들었다고 악어에게 던져줬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주인이 무릎 꿇고 종의 발을 씻겨줘. 이게 가능합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 조선시대도 불가능한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예배 드려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역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어제 양아진 다녀오셨죠? 서구에서, 중동에서 시작된 게 서구로 갔고요, 그것이 아메리카로 가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 조선에 온 거예요.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새로운 꿈이 있었어요.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고민이 많아요. 한성교회 전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저는 어디까지 전도해봤냐면 예수선당 불신족 해봤어요? 전 그거 해봤어요. 굉장히. 그럼 다 해본 거 아니에요? 예수선당 불신족 했어요. 씨발가 짧다. 천안역에서 그거 하고 막 깡패한테 맞고, 진짜 농담에 깡패한테 맞으면서 아저씨 그래 손가락 돼요 막 이러고. 네, 그랬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전도하러 가요. 전 노방전도 혼자 해요. 혼자. 제가 고시 공부할 때도요,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면서 전도해요. 전 전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제 삶의 목적 아닌가? 제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되지 않아요? 나는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근데 이 시대에 맞는 게 뭐인지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요, 막 고민하다가 홍대니까 뭘 해볼까 하다가 저희 교회에 오아시스라고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간식을 막 놔요. 원칙은 있어요. 가져가는 거예요. 책도 놔요. 그리고 여기 구석에 성경도 있어요. 그거 막 가져가요. 라면도 주고요. 심지어 우린 막 다 주거든요. 되게 비싼 거예요. 로아스 같은 초콜릿들이요. 왜냐면 거기가 우린 성찬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다 가져야 먹을 걸. 그리고 그냥 가져가요. 그리고 오아시스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요, 저희가 새벽 1시에 전도하거든요. 금요일날. 그때가 피크예요. 1시부터 2시. 그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때 실패하면 애들이 울면서 막 나오고 클럽 앞에서 그래요. 아, 몰랐으면 좋겠다. 어쨌든 다 아는 눈치인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벽 1시에 딱 거기 있는 거야. 그때 마음이 울컥하잖아. 그때 딱 우리 지나가면서 이런단 말이죠. 이거 먹어도 돼요? 예, 가지세요. 그럼 물어봐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아니, 그냥 저희 좋아서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좋아서요. 왜 근데 그런 일을 하는지 알아요? 홍대에서 모든 게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시간은. 심지어 여성도 남성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반대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 그냥 드립니다. 하나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 우리가 사는 게, 파는 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칙을 정했어요. 3번 물어보면 제가 구석으로 데려가요.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잠깐만 저한테 와보세요. 이렇게 제가 조용히 명함을 드려요.
제가 이런 사람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되게 재미난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 드릴까요? 무료로 기도해 드릴까요? 되게 궁금하죠? 여러분, 누가 기도해 주는 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라는 사람은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되게 특별한 행동이에요. 제가 이걸 맨 처음 했던 건 강남역이었어요. 거기 프리 프레이어라고 들고 서 있었어요. 전사인데 전도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1시간 동안 서 있으면 제가 근데 숫기가 없어요. 저 이렇게 만나보시죠.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숫기가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프리 허그 유행할 때 프리 프레이어라고 했는데 기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수능 때 줄 섰어요, 기도 받겠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수시 면접 때 들고 있고 가서 진짜로 연세대 수시 면접 때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해 드릴까요? 왜? 다 무료니까. 우리는 다 무료니까. 충격을 받아요. 왜 이걸 합니까? 왜 이 밤늦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럼 우리가 멋있는 말이에요. 3번 물어본 사람한테 예수께 받은 게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료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다 절대 못 와요. 절대 안 가르쳐줘요, 교회 이름. 그러니까 절대 위치를 안 말해줘요. 다른 교회 가십시오. 다른 교회 가십시오. 왜? 우리 교회 오면 저는 판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내 앞에서 울었던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평생 욕했는데 전 다시는 교회 욕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사촌 동생, 너 교회 욕하지 마 이제, 이렇게. 왜? 난 기도해줬고요. 우린 매주 거기 있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안다 하겠습니까? 한 가지. 야, 사람들 다 사고 파는데 우린 그냥 줘보자.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그냥 주자. 그럼 뭔가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근데 맞았어요. 저한테 5만 원 준 사람도 있어요. 계속 이 일을 해달라고. 전 막걸리도 받았어요. 제가 드릴 건 막걸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나눠주십시오. 막 라면 사오고 절하고 저한테 안아주고. 많이 술 취해 있어요. 다들 여성들이. 이렇게 와서 고마워요. 누군지 모르지만 안아주고. 좋았어요. 다. 누가는요, 이 마지막 설교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4절, 5절은 직접 인용한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직접 인용을 하겠다. 우리 4절, 5절은 예수께서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증언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너희를 봐도 형편없어. 너희는 지금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아. 하나님은 너무 전쟁의 신이야. 근데 난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 난 1도 걱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 주실 거니까. 그 성령은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실 거야. 영원토록. 어제도 말했는데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읽어보면 좋겠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고민을 했대요. 하나님 누구지? 하나님 누굴까? 특별히 삼위일체는 어떤 걸까? 막 이런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바다를 산책하는데 어떤 꼬맹이가 모래사장에 이렇게 굴을 팠대요. 조그맣게. 그리고 그 굴을 채우려고 그 굴에서 이렇게 바닷물 떠와서 그 굴에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바다를 없애겠어 그러면서 나는 바다를 없앨 거야. 그리고 계속 부었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대요. 꼬맹아, 네가 아무리 바닷물을 퍼서 그 조그마한 구멍에 부어도 바닷물은 없어질 수가 없어. 근데 갑자기 그 꼬맹이가 천사로 바뀌었대요. 근데 어거스틴은 네가 어찌 하나님을 닮으려 하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께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영원토록 생각했던, 심지어 창세전부터 생각했던, 그리고 그것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요, 성경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건 믿는 자의 첫 번째, 우리 신자들의 프로토타입,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돼요. 난 너를 통해 나라를 만들 거야. 깜짝 놀랐지? 아들이 없는데 아니야, 난 너를 향해 난 나라를 만들 거야. 난 너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문명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 거야. 영원한 예수의 꿈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계속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선포하셨다. 제자들아, 너희는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증언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오래전에 10년 전에 알던 그 쾌쾌한 어디 곰팡이 냄새는 저기 잃어버린 노트북이나 혹은 잃어버린 일기장에 쓰여졌던 그 유치한 하나님 말고 오늘 만난 하나님, 할렐루야, 완전 새로운 거 있죠. 와, 이거구나. 아, 깊어진 하나님. 이제부터 그런 증언이 이 교회에서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같이 노래 부르겠습니다.